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오늘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다. 그거를 제가 중간에 빼먹었어요. 왜냐하면 이 자기애로부터 비롯된 것들이 모든 것들이 악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포괄적이고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성내지 아니하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은 화를 내지 않는다, 분을 품지 않는다, 또 성을 내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겠죠, 다. 바울은 은사보다도 능력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격과 자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중에 사랑은 화를 내지 않는 것이다. 분노하지 않는 것이다. 분을 내지 않는 것이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혈기를 내지 않는 것이다. 분을 품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이 분을 품고 혈기를 내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성을 내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더 깊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랑은 사실 사랑에 속한 것이고 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분을 내는 순간에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다른 면으로 말하면 악한 영에 우리가 동조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위험하고 무서운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짜증을 내고 성을 내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들을 잘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바울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보면 사랑은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분을 내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화를 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를 존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왜 화가 납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저지당했을 때 화가 나는 것이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게임들을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게임을 제지했을 때 부모님께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제지당했을 때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짜증이 나고 혈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행하려고 할 때 저지당했을 때 화가 나는 것은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천국에 가면 연기와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도 우리가 볼 때 성전을 정화하실 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노끈을 만들어서 분노하시고 화를 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선을 위해서 화를 내는 것,
선을 위해서 화를 내는 것은 예, 사랑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죠? 또 진리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이웃사랑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들을 찾아보게 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사랑이다. 자기 사랑이 제지를 당했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행하려고 하는 것들을 제지당했을 때 사람들은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자기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의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애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이기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그러네요. 이기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화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되게 뭐 이 정도가 그렇게 큰 죄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주님은 그것들을 굉장히 큰 죄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헤롯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헤롯이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의 이 이기심의 발로에서 나오는 분노인데, 이 이기심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술렁거리기 시작하고 분노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애나 이기심이나 같은 말이죠. 그죠? 자기애나 이기심이나. 자기를 존대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행하려고 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행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뭐 이기심이겠죠. 그죠? 물론 우리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이기심과, 그죠?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태도, 이것과는 약간 좀 구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기심이라는 것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측면은 우리가 이기심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가능한 일이겠지만 자기 사랑, 자기 가족의 사랑, 자기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기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제가 이기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기심,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과 이기주의, 이것은 좀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 자기애거든요. 자기 사랑 또는 이기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기주의죠. 이기주의. 이기주의가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주님,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이 나타났을 때 술렁이기 시작하고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실상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안에는 이기심이 가득합니다. 이기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기주의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시면 어린아이는 자기 것들을 남에게 주려고 하지 않아요. 굉장히 그것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빼앗기면 막 아이들은 막 울고 난리를 치고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것이죠. 그런 이기심들을 우리가 부모나 또는 가정이나 또는 교사나 또는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서 그 이기심을 극복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기심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선이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성과 양심들이 이 이기심, 자기애를 구분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분노는 바로 그런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자기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이 자기애 때문에 이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면 이성이나 양심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게 해서 이 분노를 우리에게 인식하게 하고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들은 내가 이런 이기심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분노와 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분노와 혈기도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고쳐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분노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분노가 나타나는 것을 누가 인식하게 되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성과 양심이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혈기를 부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화를 내서는 안 되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것의 정당성을 주는 것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이성과 양심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일어나요. 하나는 이 양심을 확 무시해버리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 양심을 따라서 자기를 절제하고 제어하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방향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분노와 혈기가 나왔을 때 이것들을 참지 못하고 이것들을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곧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혈기에 의해서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를 내는 것이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기를 부리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이 이성과 양심이 이러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절제하고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설정해 간다고 한다면 그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그만큼 무섭고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노는 마음에서 살인과 같은 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2절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22절. 자,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지만 좀 제가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형제에게 썩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자는 쓸데없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쓸데없는 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저 정신 나간 놈, 미친 놈, 새끼, 그런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아니
뭐 이렇게 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지옥까지 떨어져요? 지옥에 들어가요? 너무 이건 과한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거짓말로 이것을 그냥 했을 리는 없을 것이고 우리에게 또 경고성의 의미로 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왜냐하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뭐 엄포를 놔서 우리를 무섭게 하고 그런 죄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음의 분노, 마음의 혈기는, 마음의 화는 크고 작건 간에 사실은 사랑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사랑을 거절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거절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랑이신 주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독하고 나서 사랑을 모독하고 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너무나 어불성설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날 때마다 그것을 방치하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형제라는 말이 아델포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아델포스라는 이 형제라는 단어가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사랑에 대하여 그러니까 구타하는 거죠. 구타. 명적으로 보면 사랑을 구타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랑의 본체이신 주님을 구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시면 이것들이 우리 안에 혈기의 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적은 혈기를 부리지만 점점 크게 혈기를 부리다가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를 다스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이 사랑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우리가 화를 내는 사람들이 주로 누굽니까? 뭐 자녀들 또는 부모들 또는 부부 또는 이웃들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까? 화를 내는 것은 바로 형제를 무시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곧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시면 주님께서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검토하게 되고 그 마음이 검토되어서 조사되어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조사되어서 결국 그 안에 악한 영, 혈기와 분노하는 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5장 22절 두 번째 본문에서 보면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쓸데없는 놈이다라는 말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형제에 대하여 욕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욕하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떤 일들로 나타나게 되느냐면 형제는 제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사랑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사랑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단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랑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쓸데없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쓸데없어. 우리가 뭐 욕으로 뭐 많이 하잖아요. 개 XX 이렇게 많이 욕하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인가요? 사랑을 모독하는 거예요. 사랑을 모독. 그래서 사랑을 모독하는 자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공회. 뭐 형장에 끌려가게 된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때에는 별로 아니 뭐 이렇게까지 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주님은 이 본문을 그냥 우리의 어떤 문자적인 의미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분을 품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와 같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구절에서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 미련한 놈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바보라는 뜻입니다. 바보. 미련한 놈, 바보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형제에 대하여 바보라고 말한다고 할 때에는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개선의 여지. 저 바보,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저 사람은 더 이상 이제 뭐죠? 진실된 사람으로 되기 어려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라가라든지 미련한 놈이라든지 뭐 이렇게 말하는 자,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 이것은 다 무엇을 주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분노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자기애를 버려야 되고, 그죠? 자기애를 버리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혈기냈던 죄들을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간단한 문제를 이렇게 엄중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바보라고 하는 자는 더 이상 그의 마음과 양심에 화인이 맞아서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 조심. 그래서 마음의 분노 또는 형제에 대하여 이와 같은 말들을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부분들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선을 모독하는 것이고 선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들이 큰 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혈기가 일어났을 때 빨리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시 새롭게 잡고 회개를 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혈기나 모든 이 화나 모든 분이 다 죄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처럼 진리를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선을 위하여 분노하는 것은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선을 사랑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의한 것을 보고 화를 내는 것, 불법한 것들을 보고 화를 내는 것,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낼 때 이 화를 내는 우리의 마음속에 의도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살피셔야 돼요. 내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선과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되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순수한 의도, 순수한 분노, 선을 향한 분노, 그죠? 진리를 향한 분노, 이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머지의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분노가 어디로부터 일어나고 있는지, 이 분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살피셔야 합니다. 그래서 화를 냈을 때 내가 왜 화를 냈는지, 이 분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살피셔서 자기 사랑으로 비롯된, 이기심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빨리 회개를 하셔야 되고, 아니라 이것이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라는 뜻의 의미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분노는 되게 무서운 것입니다. 분노는 우리에게 악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2절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결국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모독하고 사랑을 모독했기 때문에 주님을 모독하는 자는 결코 주님 앞에 갈 수 없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잘 살피셔서 화를 내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꼭 살피셔야 하고, 그것이 만약에 자기 이기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분노를 당장 그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은 분노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우리는 늘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분노하며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분노의 의미와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서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저희들이 사랑은 화를 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